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같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두 주 전에 전도서 강의 서론을 좀 다루었고요. 오늘 제목을 프롤로그라고 하는 일종의 서론인데, 두 주 전에 했던 것은 전도서 전체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개관 내용이었고 핵심 메시지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었고, 오늘은 그 전도서 본문 전체에서 볼 때 1절부터 11절이 전체의 어떤 서론, 서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1장 1절이 이 책의 제목이죠. 제목을 1장 1절로 분류한 것입니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꾸어서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번 해석을 따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 왕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해석은 조금 달라지죠.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이 다윗을 수식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왕 다윗,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 아들이 있으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사실은 이제 어떤 순서로 번역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솔로몬을 지칭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땅한 저자가 없고, 솔로몬이 가장 저자로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이거 말씀에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코헬렛, 전도자라는 말인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자라고 번역했고 전도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으니까 전도자라고 번역했지만, 좀 말하자면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선생을 가리킵니다. 지혜자, 선생, 지혜 선생, 그런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읽기만 해도 헛된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 본래 명사로는 연기, 호흡, 바람, 안개 이런 것입니다. 용례를 좀 볼까요? 이사야 57장 13절. 이사야 57장 1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것들은 다 무엇에? 바람에 날려간다 할 때 바람이 헤벨입니다. 헤벨. 또 잠언 21장 6절. 잠언 21장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할 때 안개가 헤벨입니다. 또 시편 144편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뭐 같다 하겠습니까? 헛것 같다. 이 헛것이 헤벨입니다. 헤벨은 사실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옮긴다고 할 때 정확하게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한 단어가 그 단어의 모든 뜻을 담고 있는 우리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옮겨놓는 이유가 그 포괄적인 뜻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대 언어는 더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한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생각하면 하찮다, 부조리하다, 무익하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것이 하찮다, 부조리하다, 무익하다 이런 다양하게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좀 하찮은 것, 부조리한 것, 무익한 것. 샤오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헤벨이 뭔가를 설명한 거예요. 헤벨인 것은 붙잡거나 통제될 수 없다. 이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경험하거나 맞닥뜨리지만 물리적으로나 지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다. 그게 무언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람이 휙 불어가면 내가 경험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경험했는데 그것을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물리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때로는 지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 뭔가 느껴지는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헤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해 아래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해 아래에서 혹은 하늘 아래에서 이런 표현도 가끔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전도서에만 나옵니다. 전도서.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은 해 아래 사는 존재다. 하늘 아래 사는 존재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해 위 혹은 하늘 위를 볼 수는 없는 존재다. 그 얘기죠. 인간의 현실과 한계를 잘 짚어낸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 아래에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수고하는 수고. 전도서는 노동에 담긴 부정적 의미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노동을 좀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수고라는 것이죠. 수고. 근데 우리가 늘상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올 때 수고하세요. 쉬고 싶은데 자꾸 수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수고하시라고. 일하는 분들을 향해서 수고한다 이런 말을 하죠.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는 현실과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노동을 늘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에 담긴 어떤 수고로움, 끝나지 않는 수고, 고통, 고생, 의미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관찰하게 된 것이죠. 그런 현실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수고란 단어입니다. 세 번째 3절에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는 하늘의 계시보다 이 땅의 현실에 더욱 관심을 둔다. 하늘의 계시보다 이 땅 현실에 더욱 관심을 둔다. 인간은 이 땅에서 흙을 만지며 사는 유한한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할 때 하늘의 계시의 관점으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이 땅의 척박한 현실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관찰할 수 있죠. 전도서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지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성찰. 생각을 해보라. 너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살고 있는데 무엇이 유익한지 생각하고 해라. 생각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스스로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도서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답변을 쭉 전개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 간다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간다. 죽는 것이죠. 온다는 것은요, 출생을 가리키죠. 한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세대 교체를 말하는 세대 교체. 세대 교체가 반복되죠. 우리도 세대 교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점점 성인이 되고 사회의 주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죠. 자,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말은 반복적인 인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오묘한 역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세대 교체는 반복되지만 각 개인의 삶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면 끝인 것이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개인은 한 번 왔다가 갈 뿐이고, 그러나 그런 세대 전체, 역사 전체로 볼 때는 계속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럽니다. 땅은 영원히 있다. 인간은 가고 오는데 땅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것이 강조점이 땅의 영원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영원하다, 그걸 강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땅이 영원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인생의 유한함.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인생은 유한하고 땅은 영원하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전도자는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죠. 인간은 매우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데 동시에 흙으로 창조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볼까요? 5절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자, 해도 역시 자연계 속에서 뜨고 지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냥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간다 겠어요? 빨리 돌아간다. 이 빨리라는 말이 헐떡인다는 뜻이에요. 헐떡인다. 헐떡이면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해를 지금 무엇으로 표현한 거냐면 경기장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경주자로 표현한 경주자. 이 원형 경기장을 계속 돌고 있는 그런 경주자로 표현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해를 신성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전도서는 해를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을 신성시하지 않죠. 그것이 성경이 보는 그 동시대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죠. 하나의 피조물로서 부지런히 자기 역할을 그냥 반복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6절은 바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동과 서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바람은 남과 북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리 돌며 저리 돌아, 이런 표현은 단조로움과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람은 본래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본래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불기 위해서. 해가 떴다가 지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처럼 다시 불기 위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바람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일관된 반복이죠. 해처럼 일관된 반복. 일관되게 계속 반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은 강물에 대한 것이죠. 자,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강물은 계속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어느 곳으로든지 항상 바다를 향하죠. 그렇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큰 유익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전도자는 자연 만물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의인화시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이 숨을 헐떡이며 운동하고 바람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강물이 쉴 새 없이 바다로 향하는 것을 관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자연 만물을 인격적으로 맞이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자연의 반복과 순환이 인간에게 매우 큰 은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가쁘게 움직이는 자연이 움직임을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강물이 흘러가는 것, 무심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은총이죠. 구약의 지혜자들은 이 지혜문학대에서 표현할 때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생각했습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은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매일 뜨거지는 해, 부는 바람, 부지런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만물은 참 피곤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친 만물에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물을 보고 참 피곤하겠다. 지혜자나 시인들이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이 지혜문학가들, 이 지혜자들의 목표가 뭐냐면 중요한 지혜라는 뭐가 지혜인가, 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목표가 뭐냐면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한번 잠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우리는 종종 후회할 때가 있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후회할 때가 있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이 말을 꼭.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복되는 만물의 운동을 보면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고 보면서도 이치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말해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눈과 귀는 지혜를 얻는 통로입니다.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고 귀로 듣고 지식을 얻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보고 들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듣고 지식을 채우려고 해도 가득 차지 않아요. 매일 자, 매일 피곤한 일상을 반복하는 만물을 보면서 그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다음 9절을 보죠. 9절 말씀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그동안 자연 만물을 바라보다가 전도자가 이제 역사를 바라봅니다. 역사, 인간의 역사. 만물만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도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과거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바라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도 벌어집니다. 과거에 한 일을 미래가 다시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학대가 미래에도 벌어지고 옛날에 수고가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입니다. 전도서 4장 한번 보죠.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고로다. 긴 내용이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한 가지는 학대, 한 가지는 수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미래에도 벌어질 거예요. 모든 수고에 끝이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데 끝없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반박하죠. 여기 있잖아 새 것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면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옛날부터 존재하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핵심을 파악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매년 새로울 지경이죠. 우리는 따라가기가 버겁고 그렇죠. 인간의 소외 문제, 인간에 대한 학대의 문제, 수고의 문제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 누군가는 학대를 하고 누군가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사에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많죠.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말죠. 마치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에다가 뭔가 그림을 그릴 때가 있고 글씨 쓸 때가 있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글씨 썼는데 파도가 홍우라치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가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 세대가 그렇게 잊혀지고 만다면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 전도자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가고 오지만 자연 만물은 자기 자리를 충실히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고 오지만 자연 만물은 자기 자리를 충실히 지킨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해는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요. 바람은 이리 돌며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계속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연 만물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킵니다. 전도자는 자기 자리에서 일정한 일을 반복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만물이 참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시지프스 신화와 같죠. 무거운 돌을 산 정상으로 올리면 다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올리고 다시 내려가고 반복하는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은총이고 바람이 적절히 부는 것이 은총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은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그 무한 반복, 무심한 듯 반복하는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멈추어 버린다면 인간에게는 재앙이 되겠죠. 자연이 일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지루하고 피곤한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은총은 그것을 은총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은총이죠. 똑같은 은총인데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일상의 은총을 통찰하는 사람에게만 은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 인간은 잠시 땅에 살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죠.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지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이 만물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 놓고 파괴하고 착취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물의 일부로서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허락하신 놀라운 직책이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합니까?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인간이 얼마나 무참하게 만물을 파괴하고 삽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쓸 자원까지 다 탈탈 털어 쓰고 있죠. 마지막에 우리 떠나면서 미안해, 다 썼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다음 세대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세대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가불해서 마음 놓고 쓰고 있는 것이죠. 자원 낭비로 지구 환경은 점점 파괴됩니다. 한동안 봄만 되면 미세먼지로 숨쉬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전염병의 공격을 받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짧은 세상을 살다가는 유한한 존재를 다시 망각하는 데서 온 것이죠. 짧은 세상을 살다가는 유한한 존재, 그게 인간인데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류 문명은 우리의 기대처럼 그리 쉽게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우리의 기대처럼 그리 쉽게 진보하지 않는다. 언뜻 생각하면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따라 문명도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수고, 인간에 대한 학대, 이런 것은 문명의 발전과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인간의 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외국에서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죠. 사재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쿠팡이 있으니까. 저녁에 신청하면 아침에 오고,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에 오고. 사재기할 필요가 없죠. 경기 불황인데 오히려 그런 업체들은 최고 매출을 찍었어요. 우리는 마치 이런 비대면 사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는 별 문제 없구나. 우린 잘 살 수 있어. 음식은 시켜 먹으면 되는 것이고 배달의 민족이 있고 쿠팡이 있는 한 문제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비대면 사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배송업체 직원들은 대면으로 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워서 포장하고 짐을 날라야 되죠. 여러분, 쉬지 않고 밤새 일하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꼭 쓰고 어떻게 1m 거리를 유지하고 일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우리의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 누군가는 대면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런 수고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계속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학대 문제 생각해 보세요. 학대. 옛날에는 다른 부족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했죠. 전쟁에 승리하면 패배한 부족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했으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죠. 최근에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의 목을 눌러 죽게 한 사건이 벌어졌죠. 미국에서는 강력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다른 부족을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하고 지금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눌러 죽인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엄청 문명은 발전했는데 학대는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도 학대는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문명이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의도는 문명이 부분적으로 진보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기대. 마치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패러다이스를 만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면, 인간의 유한성을 무시하고 과도한 기대를 걸면 헤벨에 빠진다는, 헤벨. 헛되고 헛되며 숨 도는 바람처럼 의미 없는 것, 그 헤벨에 빠져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헤벨을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음, 헛됨, 답을 쉽게 제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헛되다, 무의미하다, 그런 코너로 인간을 몰아붙입니다.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을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말로 몰아붙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을 처절하게 인식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선물로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헤벨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지고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유한한 존재구나, 그걸 인식할 때 비로소 현재가 선물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쉽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헤벨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헤벨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로마서가 떠올랐어요. 로마서. 예전에 로마서를 연구하고 그걸 또 교재를 만들고 할 때 1장부터 3장을 꼼꼼하게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잖아요. 긴 내용 동안 한 가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한마디 말하면 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야.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각도에서 보라보고 저런 각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은 빨리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다음에 은혜니까. 다음 주제가 은혜니까 빨리 넘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그 중에 끝부분입니다. 그 중에 끝부분. 이미 앞에서 계속 다루었고 계속 반복하는데 끝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이 죄인이라고 계속 몰아세웁니다. 계속 몰아세우다가 3장 24절에 가면 비로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절. 23절은 죄인이라는 말에 대한 결론이고 24절이 새로운 전환구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끝을 맺고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3장에 걸쳐서 길게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려면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한계, 우리 유한성, 그걸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를 묵상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걸 헤벨이라겠죠. 헤벨. 헛되다, 무의미하다. 질릴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질릴 정도로. 한번 말했으면 알아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아들었는데 그만 얘기하지, 지겨운데. 계속 질릴 정도로 많이 말합니다. 뭘 알려주고 싶어서? 헤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이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경험시키려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